주시는 말씀은 에레미야 25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에레미야 25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달리고 망하게 되었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은 왜 시달리고 망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그런 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가지고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유다는 아수르에 시달리고 또 바벨론에 시달리다가 바벨론의 세 차례의 침략을 받고 유다가 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에 망하는 이유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했습니다. 우리도 교회 다닌다고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우상을 우리가 섬긴다면 우리도 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시달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참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믿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앞부분에서 잠깐 다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안 살려고 하면 성경이 왜 필요하겠어요? 말씀 믿고 말씀대로 사십시오.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래야 덜 시달리고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망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유다처럼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대로 전하는 목자를 만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큰 교회라고 해서 교회에 따라가지 말고, 또 무조건 목사라고 해서 목사 따라가지도 말고 말씀 따라가야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유다가 망한 것은 외교력이나 국방이 약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섬기다가 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바벨론에 넘겨서 유다가 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깨우려고 바벨론에 넘겨서 고생을 좀 하게 한 겁니다. 포로 생활을 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삶의 이 패턴을 바꿔야 됩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고 또 다른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제쳐놓는 이러한 우리의 삶의 패턴을 여러분 바꿔야 됩니다. 근데 이 말이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꿔야 되는데 이 말이 내 마음에 이렇게 부딪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말씀대로 안 삽니다. 교회는 다녀도 말씀은 들어도 말씀대로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안 살고 그냥 교회 다녀도 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녀도 다른 것을 더 의지합니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합니다. 더 나아가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것을 행복으로 여기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패턴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없이 절대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이 패턴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여러분 다시 재정립해야 됩니다. 유다는 본래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지키지 않고 다른 것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바벨론에 망하게 된 것입니다. 나도 여러분의 자녀도 이렇게 살면 망한다는 거. 이렇게 살면 시달리게 된다는 거. 경고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남유다는 여호야김 왕 때 1차로 침략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때의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벨론으로 그때 끌려가게 됩니다. 이때 끌려가서 다니엘은 왕궁에서 나중에 일하면서 왕의 조력자가 되고, 그리고 바벨론에 살고 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인내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호야긴 왕 때 2차로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되는데, 이 내용이 열왕기 하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 하에 나와 있는데 열왕기 하를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2차 침략 때에는 에스겔이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유다 백성들에게 우리가 여기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된 것이니까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인데 그 회복시키실 그때까지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에스겔 선지자가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침략을 받아서 이제 완전히 망하게 되는데, 이때의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11년 동안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있으면서 그동안의 1차, 2차 침략에도 깨닫지 못하고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드기야의 자녀들이 시드기야 왕 앞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빠진 채로 쇠사슬에 매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52장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므앗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악을 행했다. 그래서 결국은
유다가 망하게 됩니다. 유다가 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었는지 그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이 바벨론의 포로의 기간이 70년인데 이 70년에 대한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두 가지인데, 첫째는 유다가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을 말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70년이 차면 바벨론이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내용을 보면 에레미야를 통해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망하는 이 내용을, 이 두 가지 일을 우리에게 알 수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다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또 70년이 지나면 유다는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고 대신 바벨론이 망합니다. 이런 모든 역사를 보면서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바벨론에 넘긴 이유는 유다를 망하게 하려고 넘긴 것이 아니라 유다가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려고 징계한 것이 목적입니다. 망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이 고난이 없이는 깨닫지 못하니까 바벨론에 고난을 당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도 그렇고 유다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통해서 경고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지금 경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이키지 않으면 두 번째 징계가 옵니다. 그래서 시달리게 되고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망하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도 징계가 없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안 살고 기도 안 하면 징계가 있고 또 어려움이 있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에게 그런 징계를 통해서 그를 깨닫게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징계를 받고 있다면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적당히 살면서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또 말씀대로 살아도 소용없더라, 이렇게만 하고 있으면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다를 반면 교사 삼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시달리는 증거는, 우리가 무언가에 시달리고 있다는 증거는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신앙이 망했다는 증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아니면은 먼 관계처럼, 남의 아버지처럼 멀리 이렇게 여겨지는지, 이걸 보면 내 신앙의 주소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우리가 여기지 말고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예배 드리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여기지 말고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해야 됩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여러분의 가정에 두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게 하십시오. 예수님이 그리고 원하는 삶을 사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내 문제만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신앙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늘 이용하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은,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면 내가 교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도 망했고 유다도 망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고,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성물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성전은 불탔습니다. 그 성전에 있는 모든 거 다 빼앗겼습니다. 교회가 있으니까,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차마 이 나라 버리시겠어?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버렸고 유다도 버렸습니다. 망했습니다. 우리도 망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29장 5절에서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에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동안 집도 짓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으면서 그렇게 그곳에서 살게 합니다. 왜냐하면 70년이 차야 그들이 회복될 것이니까 그 70년 동안 그곳에서 정착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라고 합니다. 바벨론 포로가 왜 70년이었는지,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 때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 성수하지 않고 그리고 안식년을 지키지 않고 희년을 지키지 않은 그 날이 70년이었기 때문에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그 기간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을 섬겨서 그래요. 이것을 회복하는 길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은 회개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포로 생활이 필요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바벨론의 그 수명이 70년이기 때문입니다. 70년이 되었을 때 바벨론은 메데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에 망하게 됩니다. 지금의 이란 쪽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메데바사, 이 페르시아는 로마에 의해서 정복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에는 로마가 유대인들을 정복하는 그런 때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의 그 배경은 로마가 이스라엘을, 유다를 정복하고 있을 때 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메데바사에 의해서 망했다 말씀드렸는데, 또 바벨론이 망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벨론이 망한 이유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바벨론에 넘긴 것인데, 바벨론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힘이 있어서 유다를 정복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유다인들을 학대했습니다.
이것이 바벨론이 망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47장 6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며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명예를 심히 무겁게 메우니. 자, 여기 보세요.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해서 유대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는데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멍에를 심히 무겁게 학대했다. 그래서 바벨론이 망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모든 일을 한 것처럼 하지 마십시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가끔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새가 이렇게 똥을 싸가지고 유리에 이렇게 묻을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속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위에 있다고 함부로 하는데 너 함부로 살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에 있다고 함부로 우리가 생활하면 안 됩니다. 난보다 조금 위에 있다고 교만하지 말고, 그리고 내가 지금 있는 지위,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있는 모든 것들, 외모든 물질이든 이러한 것들 때문에 함부로 살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거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내 능력으로 된 것처럼 여기다가 여러분들도 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교만했기 때문에 바벨론이 망했습니다. 바벨론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을 앞으로 영영이 우리가 그들을 지배할 거야. 이런 큰 나라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벨론이 망한 이유, 이 두 가지 때문에 바벨론이 망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47장 7절을 보겠습니다. 말씀 갑니다.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기 보니까 내가 영영이 주인이 되리라. 바벨론이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내가 영영이 지배할 거야. 그들의 생각에는 당연한 생각일 수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교만이었습니다. 우리도 바벨론처럼 지금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내 힘으로 살고 앞으로도 내 계획대로 다 될 것처럼 앞으로도 나는 그렇게 할 거야. 자신감 있게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여기면서 그렇게 지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게 교만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조직이 가장 불안전한 조직이고 가장 불안전한 조직이 가장 완전한 조직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처럼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을 알고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해야 됩니다. 가정도 하나님 중심으로, 사업도 하나님의 중심으로 철저하게, 여러분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을 해야 된다. 하나님을 살아야 된다. 이게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야 됩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으로 하십시오. 코카콜라 사장에 보면은 코카콜라가 흐른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러한 그 말이, 이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야 됩니다. 잘 박힌 못처럼 내 심령에 박혀서 평생 하나님으로 살려고 해야 됩니다. 평생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산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으로 한다, 이것은 그냥 하나님께 모든 거 맡기고 두 손 놓고 뒷짐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첫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으로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산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으로 하는 삶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또 내가 잘하려고도 하지도 말고,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으로 하려고 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려고 하고, 내가 아무리 자신이 있어도, 내가 확신이 있어도, 하나님 저 못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으로 하려고 해야 됩니다. 신앙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인 것입니다. 한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서 우리가 사랑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신앙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작부터 신앙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누군가의 은혜로, 누군가의 사랑으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으로 살고, 여러분 말씀대로 사십시오. 항복하십시오. 내가 막 이렇게 하려고 여러분 발버둥 치지 말고 항복하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되는 것이지,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을 보도록 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빌립보서 4장입니다.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려울 때도 하나님으로, 그리고 풍부에 처할 때도 하나님으로. 이게 우리 신앙인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이나 내일에 어떤 도시에 가서 내가 어떤 장사를 해서 내가 많은 돈을 벌여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생명이 무엇이냐? 내 생명은 잠깐 있다가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리라 저것도 하리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허탄한 자랑이다.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사람 뜻대로 안 됩니다.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내일 내가 어떻게 될 줄도 모릅니다. 오늘 여행이 마지막 여행이 될 수 있고, 오늘 외출이 마지막 외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 제가 그 사유를 보니까 식사하시다가 그 음식물이 기도에 들어가서 돌아가신 것으로 그게 원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식사는 저녁 식사가 마지막 그날 수요일 때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사업도 하나님으로 하고 운전도 하나님으로 하고 음식 먹는 것도 내가 그냥 삼킨다고 해서 삼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어쩌다가 막 음식을 맛있게 먹다가 혀 깨물 때가 가끔 있어요. 그때마다 야, 음식 씹는 것도 이건 내가 씹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 주님 하면서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못 살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사십시오. 내 힘으로 살다가 부도 나지 말고, 내 힘으로 하려다가 부도 맞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안전한 길을 가십시오. 바울은 에베소에 여러 사람들이 에베소에 좀 더 머물러 가세요, 에베소에 조금 더 머무르세요, 그렇게 했을 때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18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나중에 다시 오겠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언제 오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나중에 다시 오겠다 하고 안디옥으로 떠나갑니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원약의 할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강릉 농장 꼭 가봐야 되겠다. 그냥 간다고 했으니까 가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사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내 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지금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매일 밥 먹듯이 성경 읽고 매일 숨 쉬듯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도 그냥 살아가는 거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어도 이거 바꿔야 됩니다.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전도서 7장에 있는 말씀을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자, 첫째, 형통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매번 형통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사십시오. 형통한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곤고한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오고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되돌아보십시오. 나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병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래 일을, 미래를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장래 일을 알고자 하고 장래의 안전장치를 자꾸 두려고 합니다. 장래의 안전장치를 두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마음이 놓이기 때문에 보험도 들고 이것도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몸부림을 치는데, 그게 다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도록 이 두 가지를 병행하신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장래 일을 한다면 오늘 현실에 우리는 충실하지 못하게 됩니다.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될 줄 안다면 우리 오늘을 잘못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으로 사십시오. 사람들은 곤고함보다는 형통을 좋아합니다. 잘 되기를 더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일수록,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주일 성수 잘하는 사람일수록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형통하면 또 앞으로도 계속 형통할 줄로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보면 내가 교만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주인처럼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생각하면서 그냥 그렇게 자기가 주인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이러다가 나중에 이제 또 어려움을 당하면, 곤고한 일을 당하면 이제는 멘붕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혼란이 오고 정신적인 멘탈이 오고 흔들리게 되고. 근데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를 병행하신다는 거.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거. 지금 여러분에게 곤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형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형통과 곤고를 병행해서 우리의 장래일을 헤아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장래는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 안에 가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의 생각 안에, 여러분의 문제 아래 가두어서 그것만 해결하는 분으로 하나님을 가두지 마십시오. 이 곤고함은 자동차가 가다가 사고 나지 않게 하도록, 사고 나지 않게 만드는 브레이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곤고한 일이 당할 때 스트레스 받거나 조급해하지 말고 이 가운데 하나님이 선한 뜻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날씨가 계속 좋게 되면 사막이 된다고 합니다. 곤고함과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죽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다시 만들어지게 됩니다. 개구리가 멀리 뛰기 위해서 움츠리듯이 곤고함을 통해서 내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 신앙의 점프가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데 막히거든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때에 나의 진짜 모습을 내가 알게 됩니다. 내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내 안에 찌꺼기가 걸러지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되짜 맞지 않게 그때 나를 만들어집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되어도 지나고 나면 모든 게 내 문제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하나님으로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해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